말씀 함께 찾읍시다.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목사님 성경으로 703쪽에 있습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 찾으시고 또 앞에 화면도 보시고 집에 있는 친구들은 또 성경 찾으시고,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좀 기본적인 것들은 잘 갖추고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목사님부터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함께 있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역대 이번 주가 아마 확진자 나온 걸로는 최고입니다. 그죠?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계속 또 특별히 인천이 또 역대 최고를 좀 나오고 있고. 근데 목사님이 지난 2년 동안 돌아보니까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우리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예배는 늘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이 굉장히 많지만 영원히 빼앗아갈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게 아마 오늘 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름의 학습이 되어서 안에 확신 같은 게 생겼어요. 뭐냐면 마스크만 쓰면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출석에 좀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청년들한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거 이해하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잘 못 지킨 거 이해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들 이해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당신 취업 준비하는 것도 포기하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당신 공부하던 것도 그만하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던 여자친구 헤어졌나요? 그건 코로나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고 원래 헤어질 거라서 헤어졌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꾼 건 맞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의 길도 찾았고, 취업을 하는 길도 찾았고, 연애하는 방법도 찾았고요. 심지어 요새는 랜선으로 소개팅도 하고 하더라고요. 다 해요, 할 거. 랜선으로 회식도 하더라고요. 다 해요. 길을 찾았어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만 말하는 것이 과연 이제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인가?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5천 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되더라도 여러분, 이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더 굳건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돌파해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인공 요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요시아. 요시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개혁을 이루어냈는지, 종교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막혀 있는 것들과 또 이미 탈선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어린 놈이 뭐 안다고. 이 말 제가 제일 싫어했거든요. 예. 어렸을 때부터 자존심이 셌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어려도 당신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꼭 싸웠어요. 제가 아저씨보다 제가 많이 알걸요? 그러면 지어박습니다. 왜 때리세요? 경찰서 가고 싶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랬습니다. 예. 나이가 좀 들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닐 때도 선배들이 그런 소리 하면 싸웠습니다.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 생각에는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은 나이라는 기준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나이를 막론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죠? 그런데 요새 목사님이 한 번씩 소름 돋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우리 아들한테, 또 여러분들한테. 소름 돋아요. 하고 나면 내가 그렇게 듣기 싫어서 싸움까지 할 정도로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나 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지? 두 글자로? 바로 안 해요. 꼰대. 예. 그만큼 싫은 거죠. 그죠? 얼마 전에 목사님 아들이 그래요. 저한테 방과후에서 배드민턴을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좀 잘 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아빠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예. 그러면 그냥 제가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이제 실력이 많이 늘어서 아빠랑 한번 해봐야겠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땅 꼬마 주제에 네가 지금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소름 돋는 이 상황을 발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이 듣기 싫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다 바뀐 거예요. 제가 서 있던 입장과 제가 서 있던 포지션이 다 변했어요. 이제 이쪽으로 건너온 거예요. 저도. 그때는 그게 너무 싫어서 여기에서 그 말이 틀렸다고 막 싸움을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이쪽에 와서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바뀐 거죠. 예.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편견이라고 그럽니다. 편견. 한쪽에서만 상황을 보고 듣고 해석하고 말하는 것. 아마 이 여기에 있었을 때도 그 자체도 편견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미숙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싸우고 우기는 게 멋있는 줄 알고 여기서 편견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대했던 거고 지금은 이 자리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나이에 대한 편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린 사람들은 미숙해서 잘할 수 없을 거라는 편견이 있고요. 또 어른들은 성숙해서 좀 더 성숙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돌아서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언제 발견하죠? 아이들도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참 다르다. 얼마 전에 한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중학생들이 같이 싸고 짐을 들어주고 한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예. 보통 어른들이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더 어른스러운 행동을 한 거죠. 어쩔 때는 어른이지만 미성숙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만도 못하게. 예. 그런데 다시 말하면 신앙도 우리의 삶의 태도도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른이라도 교육과 훈련에 풀이할 때가 있고 아이라도 본받고 배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놓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처음부터 이 나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이 주인공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라는 사람의 나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몇 살이라고 나옵니까? 1절에 오늘 왕위에 오를 때 몇 살이라고 나옵니까? 8세라고 나오죠. 8살.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요시아라는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한 왕으로, 선왕으로 평가받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8살에 왕이 됐어요. 여러분들 8살 때 뭐 했어요? 뭐 했다고? 파워레인저 봤다고? 파워레인저는 좀 수준이 높습니다. 원래 포켓몬 카드를 갖고 놀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8살 때 나라 걱정했습니까? 여러분들 8살 때 대통령 이름은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8살 때 동네 구청장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유치원 원장님 이름은 기억나요? 여러분들이 8살 때 정말로 세상에 관련된 관심 조금이라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포켓몬 카드 하나 잃어버리면 온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물고 떼쓰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겠죠.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 찾아와서 이 나라를 좀 맡아주세요. 내가 보기엔 당신이 왕이 될 상입니다. 할래요? 여러분들이 8살 때 누가 나라를 맡기면 아싸 하고 할 겁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8살에 왕이 된다는 게요, 나라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 밑에 수백만 명의 백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물론 그냥 시키니까 했을 수도 있겠죠. 왕자였으니까 됐을 수도 있겠죠. 운명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왕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자녀가 왕이 되는 것까진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선왕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왕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가능했을까요? 고작 8살인데 고작 8살에 뭘 어떻게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걸까요? 뭘 어떻게 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는 걸까요? 8살의 왕이 뭘 어떻게 하면 좌우로 치지 않는 평가를 받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윗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몇 살이었죠? 17살이었습니다. 딱 여러분 나이였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나이 때 이 10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좀 부담스러워해요. 안 듣고 싶어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몇 살이었을까요? 17세였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 13년 하고 감옥에 있다가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우상 음식 거절하고 그랬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10대였습니다. 10대였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사무엘 몇 살 때 불렀을까요? 10살보다 훨씬 아래였을 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나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단점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에게 이 시대에, 이 때에, 10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송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너무 많은 이유들을 갖고 살죠, 지금.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너무 바빠서? 하기 싫어서? 또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또 하나님 말고는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SNS도 관리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뭐도 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너무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고작 8살짜리 왕이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했는지, 뭘 어떻게 했길래 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 고작 8살짜리가 선왕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통치가 가능했는지, 어떻게 하면 8살짜리가 하는 말을 그 주변에서 돕고 있는 그 나이 많은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듣고 네 그렇게 하시죠 라고 오케이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10대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10대에 8살도 할 수 있는 이 일이 멀리 남의 나라, 나랑 상관없는 사람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하면 너도 요시야만큼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결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뭔가 하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역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가장 큰 기준이 뭔가 하면요, 좋은 왕인가 나쁜 왕인가를 나눌 때 바로 이 기준으로 나눕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들 선왕,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들 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 나쁜 왕,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뭐든지 잘한 사람이었을까요? 반대로 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너무 훌륭한 왕이에요. 너무 능력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선왕이라고 평가받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훌륭한 왕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우리가 좋은 왕이라고, 능력 있는 왕이라고 평가하는 기준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치력, 외교력, 다음에 나라 살림 잘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나라가 가장 강성하게 했던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외교 잘했고 그 당시 경제력이 최고였고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평가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총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 왕 19명 중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고작 8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어요. 그러면 이러면 좋잖아. 그 악한 왕들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는 그냥 뭐 다 망하고 눈에 보기에도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고 그랬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우리 인간이 보는 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볼 때 바른 길이 하나님이 볼 때도 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죠. 우리가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시선을 두려워하고 주변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뭘 따르냐 하면요, 여러분, 대세를 따릅니다. 대세. 그냥 대세를 따라가면 특별히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대세를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에 민감해요?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요새는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엄마들은 기억하실걸요? 패딩 하나에 100만 원짜리를 한 반의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점심시간에 자고 있는 사진이 찍힌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100만 원짜리 입지 않고 한 10만 원짜리 입고 있으면 걔는 왕따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 유행, 하나님의 뜻일까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그 유행에 벗어나면 이상한 평가를 받는 일이 생기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대중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면 그래도 중간은 한다라는 생각이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한테 약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약해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말씀인데요. 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어떻다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때요? 넓어요. 대세야. 많은 사람이 가. 많이 찾아가. 유행이야.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때요? 좁아요. 협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앞에 놓여진 선택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신앙은 탄탄대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탄탄대로로 간다고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끝에 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아집니다. 어차피 찾는 사람이 적어요. 어차피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네 앞에 놓여 있는 좁은 길이라도 너가 갈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것을 고상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 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대세를 따르지 않고 유행에 너무 편승하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를 전혀 모른다? 예,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소문 안 내도 압니다. 주변에서 알아요. 알아야 정상이에요. 이게 구별됨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행하면, 정직한 길을 행하면 부딪히는 지점이 생겨요. 어디서? 세상이 대세라고 생각하는 점과 부딪히는 현상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이 8세 아이가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제시했을 때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고 믿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고작 8살이. 여러분, 나이 핑계 대지 맙시다. 나이 탓하지 맙시다. 예.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3절에서 7절 사이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산당을 제거했고요. 우상을 제거했고요. 바알 제단 제거했고요. 헐어서 없앴고요. 불 살라가지고 가루 만들었고요. 심지어 우상의 제사장들 다 처형했고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에 그 만연했던 우상의 잔재들을 다 뿌리채 뽑았습니다. 그걸 언제 했다고 나와 있는 3절 보시면요, 왕이 된 지 8년 지난 후에부터 했다고 돼요. 딱 여러분들 나이에 16살부터 그리고 20살 때까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뭐 했을까요? 공부했겠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율법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공부했겠죠. 알아야지 행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을 행하기 어려운 첫 번째 한 가지 요인이 무엇인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몰라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겠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알아야 돼요. 아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목사님 하나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하지 말고 사세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너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뭐 생각나요? 몇 개 생각 안 나죠? 여기에서부터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했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옳은 길을 행하는 동기가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요, 그 다음 2절의 뒷부분에 보면 또 나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표현하죠. 따라합시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다윗의 길로 행하는 거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게 어떻게 다를까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율법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하는 그 차원에서 지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은 뭘까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거 순종하면서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 온 전심을 다해서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사랑하지 않고요, 세상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다른 거 채워넣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다윗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쏟는 거죠.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고 내 마음과 중심과 내 모든 것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면 선왕이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중심, 마음, 신앙, 영혼, 내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즉각 일어나고, 두려움 앞에서도 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고, 죄를 지어도 옆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즉각 바로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바로 찾고, 제가 하나님 정신을 잠깐 잃었습니다 얼른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는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신, 그게 다윗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고 율법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 정도의 평가라면,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렵습니까? 이 두 가지만 되면 8살도 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시고, 죄짓지 않는 것 하지 마시고, 성경이 하라는 것 이해 안 돼도 좀 하시고, 두렵고 떨려도 예배 가운데 사모하시면서 나오시고,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아도 이 시간만큼은 딱 구별해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 구별해 놓고 하나님 만나시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찬송 듣고 기도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8살 통해서도 하나님이 한 나라를 개혁시키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될 줄 믿습니다.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이것이 요시야 개혁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에 그 어떤 반대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뭐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곧 직진하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죠. 그게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개혁이 필요하시다고요? 뭔가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는 일이 필요하십니까?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이 두 가지만 일어나면 내 나이가 몇 살이든 내 나이가 80살이든 8살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정직하게 지키고 행하는 그 중심과 다윗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두 가지만 선결 조건이 되면 8살이든 80살이든 상관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10대가 쉽지 않을까요? 버릴 게 많지 않고 미숙하고 모자라고 어디 내세울 게 많지 않은 이때가 훨씬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쏟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삶을 던져보셨습니까? 내가 모든 걸 던지면 하나님이 그냥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없는 사람으로 보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내가 내 인생을 위해 애쓰는 것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는 것과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 그 두 가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학교가, 내 모든 삶의 지경이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일이 내 삶에도 하나님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눈이 내가보지는 해.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고 싶으세요?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는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십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셔요. 하나님 말고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이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만 좋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진짜 많은데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제일 좋아해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내 삶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개혁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고백만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다윗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 내 삶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도 어떻게 보면 개혁이 필요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같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고, 나도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혁을 일으켜 주셨던 것 같은 그 비결이 오늘 내 삶에도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게 하시고 세상의 대세와 유행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이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시는 그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회복의 열매들이 넘쳐나는 우리 계산의 10대들, 우리 모든 교사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